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내가 몸이 아파 보면 몸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굶주려 보면 굶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동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고 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토록 가슴 절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이자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무자격자, 무가치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적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적인 혈통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부르신 참된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에 대해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의 그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긍휼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는 것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성에 오염된 모든 인간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긍휼 가운데 선택을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날로 즉시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가득함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 심판에 앞서 먼저 노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으며 핍박자였던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내 뜻과 의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무자격자이자 무가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택하시며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뜻과 의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